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동일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보낸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동일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 맹세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약속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이 약속을 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0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알아봤을 때에도 베드로는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또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모자라 저주까지 행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맹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을 뿐 아니라 맹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예수님과의 믿음과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과 신의를 저버린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배신이, 이 실패가 베드로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말은 체질을 하다, 채를 흔들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내적인 동료를 일으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 당하실 때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큰 내적 동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믿음이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같은 기득권 세력 안에서만 역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속에서도 역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힘없이 붙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길 것이고 큰 동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어왔던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정치적인 왕이 되실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뿌리채 뽑아져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사탄이 놓치지 않고 제자들을 심하게 흔들 것입니다. 마치 채를 흔들듯이 사정없이 흔들어 댈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게 되면 제자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뿌리채 뽑혀져 나갈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때 사단의 역사가 미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크게 흔드는 시험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사단의 시험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흔들고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로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크게 흔들어 놓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빛이 약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로 베드로처럼 연약하여 실족할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을 유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사단의 시험을 잘 견디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실패하여서 하나님께 약속대로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늘 우리를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